오늘 늘총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그 찬란한 빛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아니라 조금은 의외의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패배했고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제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은 여전히 꽉 닫혀 있고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 시대 청년들의 오늘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행복, 설렘, 기대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돌아온 답은 불안이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체적으로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 늘청이들에게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니까 불안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나 면접장 문 앞에 섰을 때 가장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 하루가 끝나는 밤, 아무도 없는 방에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불안은 사람들 앞보다 오히려 홀로 있는 그 정적 속에서 더 크게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낮에 우리는 참 바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웃고 이야기합니다. SNS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인생샷이 올라갑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루의 소란함이 거치고 홀로 남겨진 그 방에,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 세대처럼 밖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잘 보이지는 않아요. 대신 조용한 고립을 선택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깊이 멍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개척하기보다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기 무서워서 관계의 문을 닫고, 실패가 두려워 도전의 문을 닫고, 미래가 불안해 꿈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닫은 그 문 안에서 마치 산소가 부족한 방 안에서 겨우겨우 영혼의 숨을 몰아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솔직한 민낯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방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날 저녁의 무거운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위험했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차단이었어요. 문을 굳게 닫고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상태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두려워하여.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비겁해서 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생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왜 숨어 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처형당하셨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잡히면 고초를 겪을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숨는 선택과 닫는 선택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신앙의 신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두려움을 채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들고 숨음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사람에게 마음을 잠그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의 문턱 앞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문을 닫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말합니다. 이제 깊은 관계는 안 할 거야. 관계의 차단. 실패를 경험하면 다짐합니다. 다시는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을 거야. 도전의 포기. 미래가 불안하면 체념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살자. 성장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화짐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흥미롭고도 안쓰러운 장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왜 갑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동산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서 저처럼 추위를 잘 타서 추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잎사귀였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얼핏 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깔도 싱그러운 초록색이고 잎도 넓어서 내 부끄러운 곳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바스라지며 찢어집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옷은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잠시 잊게 해줄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기록된 인간의 첫 번째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인생에서 저마다의 무화과 잎사귀를 열심히 엮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 보이는 번듯한 스펙,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직장, SNS에 올리는 화려한 일상의 사진들, 그리고 애써 괜찮은 척 지어 보이는 밝은 미소까지 우리는 이 잎사귀들이 나의 불안을 가려줄 거라고 믿으며 정성을 다해 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이 준 이 잎사귀들은 뜨거운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로 겉은 가려질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여전히 벌거벗은 느낌입니다. 더 많은 잎사귀를 엮고 더 단단히 붙잡고 더 바쁘게 살아보지만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잎사귀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는 두려움을 멈추게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초라한 잎사귀를 보시고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잎사귀 대신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잎사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잎사귀로 여러분의 상처를 가리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자꾸 닫게 만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방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이제 억지로 문을 열어야지라는 무거운 결심이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닫힌 방 안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숨겨졌던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닫혀있던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드러난 그 자리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뚫림의 은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숨고
기대를 포기하며 인생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힘겨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숨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 앞에서 주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차갑게 선을 긋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선을 지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그 선 넘어 네가 울고 있는 바로 거기까지 간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문을 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어요. 상황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닫힌 공간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문이 열려야 들어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좀 열어야 주님이 오시겠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주님을 만날 염치가 있지. 적어도 이 정도 준비는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계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홍해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메마른 땅 위로 길을 내시고, 십자가에서는 죽음이라는 벽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꽉 막혀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장벽도 예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손절당했다고 생각하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도, 심지어 주님을 밀어내도 그분은 돌아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닫혀있는 저를 굳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없다. 너니까. 그냥 너라서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되었고 부활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굳게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조차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잠가둔 그런 영역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닫힌 문 앞에서 무안해하며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어도 찾아오시고 준비되지 않아도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끝자리까지 주님은 끝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다짐보다 더 강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다친 마음 한가운데 서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다침을 뚫림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막혔던 인생의 자리가 다시 생명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늘청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살 힘의 은혜입니다.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늘청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숨어 있느냐? 이런 서운함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문장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는 아쉽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라고 하면 다들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내 영혼을 향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내 영혼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내 영혼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존재가 다시 세워지며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태. 한마디로 죽어있던 삶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 밖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협적인 상황을 건너뛰시고 가장 먼저 마음에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취업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돈 걱정만 사라지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해결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평안이 먼저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영혼을 잠식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주님의 평강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리십니다. 저는 한 청년의 고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오늘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신기하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내 안에서 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숨죽이며 살던 제자들에게 새 창조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읽고 덮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숨을 불어넣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목적은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살 힘은 나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숨죽여 살던 우리가 숨막히는 세상 속에 하늘의 숨을 불어넣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흐르지 않으면 고여버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살 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죽여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숨결을 받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을 통해 다시 숨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금씩 열리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살 힘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살 힘이 우리 늘청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일상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문을 꽉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굳게 닫힌 문을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하여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노크하면서 우리의 허락을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갔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어떤 물리적 장벽도 당신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견고한 장벽을 친히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삶이 멈춰서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 닫혀있는 문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방,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빗장을 질러둔 영역들,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숨겨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문을 뚫고 여러분의 삶 가장 깊은 곳에, 그 아픈 중심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서 숨쉬고 계신 주님과 맺는 오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그 어두운 방일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닫힌 문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문만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고개를 들어 그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그 벽을 허물고 들어와 떨리는 여러분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갈 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문을 열 힘이 없을 때에도 저를 찾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벽을 뚫고 오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합니다. 다시 숨쉬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곁에 계신 주님입니까?
눈앞에 막막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질식할 것 같은 다침의 방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살림의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넘어 변화가 시작되고 감동을 넘어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 늘청 공동체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침의 인생이 오늘 뚫림의 은혜를 만나 다시 살아나는 살림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우리 늘청이 딛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생명이 꽃피우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